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신나는 축복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명기의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우리 민족은 늘 이런 복을 소망하고 있었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린 시절에 보면 이 밥그릇이나 국그릇 또는 숟가락, 젓가락에 뭔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한문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자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복이 들어오라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복을 그런데 갈망한다고 해서 또 그런 복을 받느냐, 복 받을 만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스럽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어릴 적에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은 종종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는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자세를 보면서 그 녀석 참 복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들 올해 모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복스러운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가장 직설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시편 1편이죠. 시편은 무려 2000년 동안 쓰인 시들을 이제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느끼고 또 깨닫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도들의 삶,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있기도 하고 억울함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분노와 절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왜 내 이야기가 또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기도가 여기에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근데 그 150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맨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학자들 중에는 이 150편, 그러니까 149개의 결론이 시편 1편이다. 그래서 다 편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의 서시 형식으로 이 1편을 여기다가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결론이 뭔가를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 즉 복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먼저 악인들의 꾀, 이 뭔가 꼼수가 있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뭔가가 있습니다.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쩌면 남을 속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돈이 되니까, 출세할 수가 있으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니 안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거는 지혜다, 이거는 참 기발하다, 그러면서 이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뭐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것이 있죠. 뭐 대형 부정 사건들, 비리들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거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나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뭐 한몫 잡고 싶고 또 뭐 비자금을 축적할 수 있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발한 꾀다, 기발한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따라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런 거 생각 못했지 하면서 자기들의 기발한 꾀에 감탄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방법이고 비책이라 할지라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발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복스러운 사람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고 싶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복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아예 그 길에 그냥 머물러 서 있어요. 그러더니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은 결국 죄를 짓죠. 그래서 양심 같은 것은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면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 가치관, 방향 이런 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길에 서 있으니까 기회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미적미적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길에 서 있던 사람이 아예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이 죄인이 되더니 결국에는 오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돼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죄인은 보통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면.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죄,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만불손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도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앉은 자리를 뒤집어 놓기 전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하기 전까지는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교만함과 거드름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오로지 돈,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것들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시중에서 이렇게 책 검색해 보면 뭐 행복하게 사는 법, 돈 버는 법, 뭐 출세하는 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하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을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양심에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또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배우기도 힘들다.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찔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특히나 안마 같은 걸 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부위는 살짝만 손을 대고 힘을 살짝만 줬는데도 엄청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곳이 뭔가 아픈 거죠. 탈나지 않은 곳은, 건강한 곳은 아무리 눌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 거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아픕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를 그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그러면 아프죠. 특별히 성령의 손가락으로 내 은밀한 것들, 내 감추고 싶은 것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것들을 쿡쿡 찌르면 그 부분이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찔리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으며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는 열매가 없는데요. 저는 간절히 간구하면 사는데 왜 저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이 쓸쓸할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도 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게 살려야 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열매는 철을 따라서 맺습니다. 요즘에는 과일에 철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과일도 사람을 닮아가는지 정말 어떤 때 보면 철이 없어요. 복스러운 사람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철이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자, 여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잎사귀가 왜 마르지 않을까요?
다른 나무 잎사귀는 다 말랐는데, 가뭄이 들어서 다 말랐는데 비실비실한데 이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뿌리가 시내에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물을 빨아들이니까 가뭄에도 마르지를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속에서 그 뿌리가 수원지에 닿아 있어서 물을 흡수하면서 잎이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멀리하면,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예배를 멈추면 성도들의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삶이 퍽퍽해진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해야 복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빛이 청청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서 빛이 청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건의 시간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부터 삶의 힘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 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빛이 청청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니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부니까 가만히 있던 겨들이 여기저기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온통 겨들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출세한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악인이고 의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간에 자기는 바람을 타고 잘 날아가고 있으니 상관할 바 없습니다.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 화려하고 잘 나가면서 사는 생이 더 폼나지 않나.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그치니까 그 순간에 날아오르던 그 겨들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부러워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철이 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들을 부러워하면 마침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보고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복스러운 삶, 복스러운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뭔가 참 복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나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